이번에 정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곳곳에서 이 홍수와 침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온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나 일터에 별일이 없으셨는지요? 이 운전을 하면서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이제 간혹 큰 물웅덩이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잘못 지나가면 이제 차가 망가지든지 아니면 사람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웅덩이에 차를 버려두고 떠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그 웅덩이에 갇힌 차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해서 차 지붕에 올라가서 구조를 요청하며 손을 흔들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도 뉴스로 전해집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웅덩이를 만나면 웅덩이를 지나가기보다는 멈추어 서거나, 그리고 이제 돌아서 가야 되는데, 문제는 돌아서려고 할 때에 뒤에 많은 차가 몰려들면서 빨리 지나가라고 크락션을 누르거나 강요를 할 때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이걸 통상 이제 보통 진퇴양난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갈 수도 없고 머무를 수도 없는 어려운 상황을 말합니다. 자, 이러한 상황이 참 사람을 힘들게 하는데, 이 상황은 뭐 한순간 그래도 비가 그치고 어느 정도 물이 빠지고 나면 정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여겨지기는 하는데, 때로는 이제 우리 인생이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일 때가 간혹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가정에 수험생이 있습니다. 이 자녀를 위해서 신경도 많이 써야 되고 시간도 내야 되고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런 와중에 연로하신 부모님 큰 병 얻으셨다, 수술하셔야 된다 그러면 이제 모시고 병원도 다녀야 되고 수술도 지켜봐야 되고 간병도 해야 되고 하는 이 상황 속에 이 갈라지는 마음과 여러 가지 에너지들 때문에 이제 굉장히 힘이 될 수도 있죠. 회사를 경영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대금 결제일 다가오는데 세금 고지서 날라오고, 그러는 와중에 고객에게서로부터는 뭐 클레임이 들어오고, 그러는 와중에 열심히 일하던 가장 중요한 직원이 갑자기 퇴사를 하겠다고 통보를 받으면 이끌던 경영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국가 경제적으로도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계속 오른다는 소리 들려오잖아요. 뭐 이자 오르고 집값 오르고 물가 오른다 이러는 와중에 지금 이 홍수 나면서 이제 농산물 가격 더 오를 것이다. 농사 다 망쳐서 이후에 뭐 채소 가격, 곡식 가격 하나도 오르지 않는 것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과 함께 하셨던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한 답을 함께 찾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애굽을 떠났고요. 여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 눈에 이제 확실하게 보이는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건 그들이 갈 길을 알지 못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그들이 볼 수 있는 확실한 불과 구름으로 그들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개인에게 불기둥이나 구름 기둥을 나타내시지는 않지만,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자, 이러한 일은 이제 사실 그것 또한 우리 시대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 이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인데, 우리 하나님이 불만 보여주시고 구름만 들이우시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주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말씀이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제 그들을 인도하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 한마디로 말하면 이 바알스본 맞은편에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바다 건너가지 말고 바닷가 앞에 머물라 하십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이
바닷가 앞에 계속 머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들의 목적지는 바다가 아니에요. 바닷가도 아니에요. 그들은 가나안 땅까지 가야 돼요. 아직 갈 길이 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여기에서 멈춰라. 장막을 치라는 건 잘 준비를 하라는 말씀이 되는 거와 다름이 없잖아요. 뭐 거기 장막 치고 영구히 살라 하시는 말씀은 아니시겠지만, 그러나 일단 장막을 치라는 건 머무르라 하시는 뜻인데, 여기서 갑자기 이제 하나님이 그들의 여정을 멈추어 세웠습니다. 문제는 이제 더 나가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거 대충 아실 거예요. 그것은 이제 이 바로가 아마도 아들의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이 아닐까 싶은데, 정신없이 이 아들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장례 치르고 난 다음에 이제 제정신이 돌아왔겠죠. 그러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 어떻게 된 일인가. 그리고 신하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실제로 의논을 합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이같이 하였는가. 이런 표현은 우리가 지금 뭘 한 거지 이제 이러면서, 그들이 이 수백 년간 자유롭게 부릴 수 있었던 이 노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보낸 것에 대한 이제 후회가 밀려오는 거죠. 왜 우리가 그들을 그냥 내보냈지?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보낸 거,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제라도 다시 그들을 찾아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로가 애굽의 특별 병거 600대와 그리고 이제 나머지 모든 병거 다 동원하고 거기에 이제 지휘관들까지 다 데리고 나와서 본인이 앞장선 상태에서 이 이스라엘을 추격하러 달려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애굽의 바로가 모든 군사를 이끌고 지금 이 바닷가 앞에 장막을 치고 머물러 있는 자신들을 치기 위해서 쫓아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퇴양난의 수렁에 빠지게 된 겁니다. 여기서 참 의아한 사실이 이제 먼저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그 상황에서 머물러 있는 그들에게 생각지 아니한 어려움이 닥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먼저 확인한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삶 가운데도 어려움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려움, 뭐 우리가 지금 다 그 이유를 밝힐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말씀 따라 가도 평탄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그럴 때가 종종 있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명 가운데 선교지에 가셨는데 어떤 경우에는 비자가 나오지 않아서 선교지에서 추방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 선교지에서 큰 병을 얻기도 하고, 때로는 가족이 세상을 떠나기도 해요. 그러다 보면 선교사님들도 흔들리는 거예요. 이 선교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는 분명히 부르심을 받고 왔는데 지금 이 땅 이 나라에서 선교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때에 어찌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제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때 이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모세가 당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하시잖아요. 이 여호와의 구원, 그 구원을 보라가 지금 우리가 이제 4개월 동안 나누는 말씀의 주제가 된 거예요. 우리 함께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걸 보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을 보자라고 말씀하실 때에 가만히 서서 이제 구원을 보라라고 하잖아요. 가만히 봐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가만히 보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여기서 지금 한번 하고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보면 그 뒤에 14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합니다.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하잖아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말씀하시고 또 다시 한번 가만히 있을지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되었어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가만히 있을지니라. 들으면 질문이 생겨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가만히 있으라니 지금 이 상황에서 다 죽으라는 말인가? 아니면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손 놓고 있으라는 것인가?
이런 상황에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면 기도라도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제 이런 질문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느 시골 농가에 왜 강도가 들어가지고 칼을 들이대면서 농부에게 협박을 했어요. 닥치고 가만히 있어. 그래서 이 농부가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밖에 나가서 닭장에 들어가 닭을 한 대 툭 치고 나서는 창고에서 가마니를 꺼내가지고 방에 들어와서 뒤집어 썼다고 합니다. 닭을 치고 가마니를 쓴 거예요. 이 반응 나올 때 제가 가만히 있고 싶었습니다. 가마니를 쓰고 싶기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농부가 강도가 하는 말을 잘못 알아들은 거잖아요. 강도가 하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닌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는 사람이 잘못 들으면 정말 웃기지도 아니한 이제 이런 행동들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요청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손 놓고 있으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아닙니다. 이 말씀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몇 가지 요구사항들이 있어요. 그 요구사항들이 본문에 그대로 드러나요. 다시 보시게 되면 13절로 볼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제일 먼저 우리가 보게 되는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의 의미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당부입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건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의미가 아니라 걱정하는 거 멈추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 중단하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이 걱정과 두려움이 커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좀 볼게요. 오늘 본문 10절인데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잖아요. 심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이걸 멈추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들은 그 두려움을 멈추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르짖음이 과연 기도한 것일까라고 하는 의문이 생겨납니다. 보통 부르짖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 부르짖는다 그러면 그건 한마디로 기도라고 표현을 해왔는데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음은 과연 기도였을까? 제가 감히 의문을 제기하는 이유는 뒤에 이어지는 11절 그들의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시면 11절에 그들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단어 2번 정도 나오죠. 당신이 우리를. 무슨 말이에요? 우리 지금 이렇게 된 상황, 우리가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서지도 못하는 이 상황 다 누구 때문인 줄 알아? 당신 때문에.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서 여기까지 오게 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죽을 지경이 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 무서운 게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걱정할 일, 두려워할 일 생기면 우리 원망의 대상을 찾습니다. 누구 때문이지? 무엇 때문이지? 뭐가 잘못된 거지? 그 원망의 대상을 가족에게서 찾던 혹은 뭐 주변 사람들에게서 찾던 정하다 안 되면 하나님에게서 찾던 나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두려움이 제일 먼저 만들어내는 건 원망의 대상을 찾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 주변 사람이나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자책하고 자괴감에 빠지거나 심지어 심한 경우에는 이제 우울감에 빠지기도 하는 경향들을 보이기도 하죠. 이런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다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가져오는 그 다음 결과인데 조금 전에 그 11절에 보시면 이런 말도 하잖아요.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당신 때문에 우리가 죽을 지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어낸 거 아니냐. 사실은 아직 죽는지 안 죽는지는 모르지만 그 두려움이 빚어낸 결과 그들의 그 확대된 생각이 이런 이제 말까지 나오게 하고 그런 말을 하다 보면 심지어 이제 상대방의 의도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말을 뱉어내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아무렴 니들 광야에 가서 건너지도 못하는 바다 앞에서 애굽의 추격을 받아가지고 이러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죽어봐라
하기 위해서 이끌어냈겠습니까? 그럴 의도를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는 요만큼도 그럴 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있었던 거예요. 워낙 이 두려움이 크다 보니까 원망의 대상을 찾게 되고, 그 원망의 대상이 가지고 있었던 의도와는 전혀 관계없이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내어서 죽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향한 악한 말을 쏟아냅니다. 이만큼 두려움이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그 두려움은 또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12절에서는 이런 말도 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그런 말 했다는 거예요. 우리 그냥 내버려둬라, 우리 애굽 사람 섬길 것이다,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다시 돌아가 애굽 사람 섬기는 게 훨씬 낫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은 지금 과거로 회귀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그들을 내버려 두는 것이 그들의 살 길입니까? 그들이 그 상황이 정말 그렇게 좋아가지고 돌아가고 싶어하는 것입니까? 원래 그들이 갖고 있었던 처음의 생각은 뭐예요? 그 상황에서 벗어나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우리를 이 고역과 노동 속에서 누가 건져줄 것이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은 그 기도의 응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상황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옛날이 좋았어, 그때가 좋았던 거야, 그때가 행복했지, 그때로 돌아갈 거야.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 종됨의 비참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는데 다시 그 종된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두려움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실은 우리에게서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상황들, 정말 사면초가 같은 그런 상황에 직면하면 우리도 똑같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어려움에 놓여 있어도 절대 점치면 안 되는 거 아시지요? 물론 앞이 궁금하긴 해요. 이 일이 어찌 될지. 그래서 누군가 좀 알려줄 사람을 찾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돈을 디밀면서 내 앞길이 어떻게 될지 좀 알아봐 달라고 요청하는 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에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거꾸로 이제 자꾸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 믿으니까 더 힘든 거 아니냐, 오히려 하나님 안 믿을 때가 더 편했었던 것 같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던 거 아니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생각도 절대 좋은 생각은 분명히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까?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어요. 더 중요한 건 죄의 종으로, 사망의 종으로 묶여 살던 인생이 죄에서 해방되어 이제 사망에서 놓여서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받은 사람들인데, 이전에 하나님 안 믿고 죄 짓고 살던 때가 훨씬 낫지, 그때가 훨씬 편하고 자유로웠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신 하나님의 은혜 다 잊어버리고 쏟아버리고 이전에 내가 죄인으로 살던 그 악한 때가 훨씬 더 낫다라고 말하는 그 말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것이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그런 말이 나오게 됩니까?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두려워서, 힘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당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럼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 다 내려놓고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 것인가? 아니죠. 아까 그 13절 이어서 이렇게 당부합니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건 그냥 다 손 놓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걸 보는 눈을 가지시라고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잘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보려고 했던 적도 없거니와 보려고 한다 한들 본 적도 별로 없고, 또 때로는 그 구원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뭐 하루 이틀 사이에 확 열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시간이 걸릴 때가 있어요.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조금만 더 인내하세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실 테니까. 그냥 그 시간 그 상황에 망하고 끝나는 걸로 내버려 두시지는 아니하실 터이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런데 기다리기 힘들다, 너무 답답하다 싶으시면 그때 그야말로 이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구하고 내가 또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도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단순히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내 입을 열어 증거할 수 있는, 내 입을 열어 선포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달라고 기도하면서 기다리셔야 돼요. 모세가 바로 그런 일을 해왔던 거예요. 모세가 그냥 단순히 지금 너희가 여호와의 구원을 봐라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 상황 속에서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겠어요? 당연히 모세예요. 모세는 지금 이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입니다. 이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남다른 고뇌가 있는 거 아시잖아요. 특히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훨씬 더 힘든 게 틀림이 없는데, 지금 이 200만 명 어떤 사람들이에요? 전쟁 한번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는 것이라고 늘 벽돌 만들고 건물 짓는 거, 이게 다예요. 뭐 칼 들고 창 들고 싸워본 적 없어요. 지금 그들은 무기도 제대로 갖추고 있지도 않아요. 자, 이런 사람들 이끌고 지금 길을 가는데 남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지금 아녀자도 있지요. 또 아이들도 절반이 넘어요. 게다가 지금 그들이 가는 길은 사실은 곱게 가도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냥 가는 길도 광야길인데 이 광야길에 누가 나타날지, 어떤 맹수가 덤빌지, 그리고 그 광야길에 물도 없는 곳에서 그 가뭄 기근 같은 삶을 어떻게 견뎌내야 될지, 그냥 편안하게 가라 해도 절대 쉽지 않은 길을 지금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이 모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지금 갑자기 길은 막혔고 뒤에서는 적국의 군인들이 대거 무기를 총동원해서 추격하며 쫓아온다는 소식이 들려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와중에 그래도 그나마 주변에서 누군가 대장님 힘내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라고 한마디 해주고 격려하면 그래 어떻게든 해보자 이런 생각이라도 할 터인데, 여기 지금 그런 사람 안 보이잖아요. 모세 주변에 누가 그런 말을 합니까? 오히려 그 한 사람을 향하여 당신이 우리를 이러면서 원망만 쏟아놓고 있는 이 상황에서 누가 가장 힘들겠어요? 당연히 가장 힘든 건 모세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모세가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또 그 13절 마지막에 보면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모세가 선포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그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는 거예요.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보고 나서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선포를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가 막혀있는 상황 속에서 해야 될 믿음의 태도입니다. 또 하나, 이 가만히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14절에서는 이렇게 좀 봤으면 좋겠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합니다. 자, 여기 가만히 있으라라고 하는 말씀 앞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이 물론 전쟁을 대신 치러주신다는 의미도 담겨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하나님께서 전쟁을 치러주시는 것 가운데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실 승리에 대한 기대도 담겨 있는 거예요. 승리에 대한 기대. 그냥 나는 안 싸우지만 하나님께서 싸우시겠지라고만 생각하고 손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시니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는 승리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는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입니다. 소망을 가지십시오. 지금 당장 놓여 있는 그 상황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기독교인의 덕목 가운데 하나, 특히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세 가지 덕목, 믿음과 소망, 사랑 중에 이 소망, 이것이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당장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함을 우리가 가지며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기대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 모습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한 분 계시잖아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에요. 사도 바울을 아시겠지만 정말 앞뒤가 다 막히는 것 같은 그런 일을 한두 번 겪으신 게 아니에요. 그가 고백하실 때에 그러잖아요. 내가 뭐 40에 하나 감한매, 39대의 매를 수십 번 맞았고, 거기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굶기도 하고 배에 들어갔다가 물에 빠지기도 하고 물에서 죽을 뻔하다가 살려내고, 어떤 경우에는 정말 죽을 만큼 맞아가지고 사람들이 봤을 때는 죽은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성 밖에다가 내다 버리기까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깨어나서 다시 또 이 사역을 이루어 갈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에서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여기 여러분 보세요. 이 상황들, 사방으로 우겨싸여요, 답답한 일을 겪어요, 또 박해를 받아요, 거꾸러뜨림을 당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쌓이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버림받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그는 이 지금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는다 하는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도 쉬운 상황은 없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는 절대 절망이나 낙심 같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이 8절 앞에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보시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러잖아요. 아시는 대로 이 보배는 예수님이고 질그릇은 우리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고백을 해요. 이 질그릇 같은 인생, 정말 이 조금만 풍파가 일면 깨질 것 같은 그런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인데 놀랍게도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요. 거기다 더 나아가서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우린 능력이 없으니까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면 길을 열었겠지요. 능력이 있다면 헤쳐나갔겠지요. 그러나 우리에겐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더 나아가서 조금 전에 그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일하신 결과가 이제 나타난다는 거죠. 그 결과를 우리 하나님께서 4절을, 오늘 본문 14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합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세요. 모르시지도 않아요. 그리고 바로가 따라갈 것까지도 아시면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라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이제 행하실 일이 있게 되는데, 그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이고 또한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인내해야 될 이유가 됩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떠하시든지 정말 견딜 수 없는 답답함과 우겨쌈 가운데 놓여 있다면 이제는 표현을 바꾸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오늘 나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리라.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대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건 그 구원을 바라는 믿음을 가진 기도,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소망, 그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인내함이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여호와의 구원을 보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큰 능력과 손길을 믿사옵나니 하나님, 우리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의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